할렐루야! 네,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시온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제 바제는 좋은 날씨 속에 대상황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 본문 말씀으로 이삭의 평탄한 삶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듯 인생에 많은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삭은 그에 비해서 매우 평탄한 삶을 산, 마치 조용한 호숫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탄한 삶을 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보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응답받은 이삭, 특별히 이 가정의 후사를 얻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평탄한 생애는 바로 이런 이삭의 기도 생활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심은 것을 거두는 의미 플러스 이삭 본인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평탄한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정의 기도 제목거리,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거리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때로는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의 기도 제목거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와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는데 이 부부는 늘 자주 싸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그 여지사님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데, 툭 하면 싸우는,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특히 남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또 속상하고 어쨌든 늘 이렇게 자주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큰 소리도 나고 애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참고적으로 부부싸움 자주 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게 되고 나중에 그 자녀들의 인간관계도 아주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담하기 기본 상식입니다. 특히 가정에 폭력이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쥐약이 돼서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부는 늘 그렇게 자주 많이 싸우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인되는 집사님이 언젠가부터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서. 그전에는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남편하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관계적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남편에 대해서 냉수적이 되고 그러면서 매우 사소한 것 가지고서 막 자꾸 싸우게 되는, 싸움 위에 싸움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싸움 위에 싸움. 가정에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우선 이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런데 남편이란 큰 벽 앞에서 남편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즘 여자들 남편도 많이 컨트롤하지만 또 옛날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편은 벽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아주 무기력함과 속상함과 아주 불편함,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사소한 거 가지고 막 부딪히고 그랬는데,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부터 그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예배가 없는 저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전에 있는 경우 저녁 늦게라도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평안함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루 동안 분주했던 생활과 마음,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에도 그런 게 있듯이 저도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행업계에서 패키지로 갈 때 가이드 입장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목회자 그룹입니다.
이 서글픈 통계를 저는 알고 있고 직접 듣기도 했고,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주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자들을 대해보니까 가끔은 당연히 속상할 일이 있고 화날 일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루 동안에 그 모든 관계적 스트레스, 또는 어떤 속상한 기분 나쁜 거, 또는 어떤 신경 쓰일 일, 이 모든 것이 마치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괜히 하겠어요, 이 말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완전 영적 정서적 릴렉스가 됩니다. 쫙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너무 좋아요. 오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나.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냐 하는데, 찬양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치 집에 갈 때는 정신적 샤워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깨어나고 좋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세상 먼지, 죄악의 먼지, 관계적 스트레스 등등등 이 모든 영적인 정서적 더러워지는 것을 말끔히 씻어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 씻는 거 샤워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 자주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몸만 씻는 게 아니라 정신적, 마음적, 영적 샤워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주의 보혈로 은혜로 싹 씻고 갈 때 이것은 몸 샤워하고는 또 다른 깨어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상쾌함이라는 리프레시한 단어를 쓰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매번 거의 기도하고 갈 때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도 작지 않은 교회를 끌어가는 목회적 중압감과 어떤 부담감과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또는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며 기대하는 것처럼 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니, 평강의 주님 우리가 가까이 하시니 당연히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평강의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것을 여러분 강추하는 것은 이게 좋으니까 그래요.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할 겁니다. 왜냐?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선한 동기입니다. 막 기도에 부담을 주고, 바쁜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나? 기도에 막 기도 강제하고, 저는 개인 관계에서 목회적 리더십에서 막 이런 류의 동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부담을 주고 막 하기 싫은 거 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실제적 은혜를 저는 순수하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가정에서도 기도해야죠. 근데 특히 우리 파나안교회는 65년 이상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 뿌려 흘린 재단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거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자체가 많은 기도의 재단에 눈물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에 또 몇 년간 이런 개인의 기도 자리로 우리가 모일 수 없었으니까, 근데 개인의 기도 자리가 더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교회 영성 우리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못 나오게 못 모일 때, 잘 됐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 다운된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는 역발상을 해서 개인 기도가 더 활성화됐었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그 부인되는 집사님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덜 싸우게 되고, 그전에 사사건건 막 싸우다가 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더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얘기하시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자녀들이 가는 앞길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으로만 잔소리하면 세상 교육 방식으로만 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이런 은혜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물질 낭비고. 한번 따라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가정에서 그렇게 속상할 일이 있고 싸울 일이 많아,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는다,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요, 거기를 끝나는 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 가정은 늘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고 엄청. 그래서 배우자 간의 이 스트레스가 몸에 병을 일으키잖아요. 이 거의 스트레스가 신체화로 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에서 말하는 상식 아닙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진 것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평안함이 깨진 것이. 잠언 14장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노골적으로 잠언 17장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평안하고 좋고 기쁜 것은 양약, 영어의 good medicine 해가지고 좋은 약이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다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보양식 먹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운동하면 뭐하냐 이게. 심령이 깨지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게 오래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above all에서 해가지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육신 건강 지키기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거 나쁜 게 아닌데 이게 하나만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헛똑똑한 거예요. 재산, 물질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릇 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냐 이게. 주님의 평강이 와야 평안히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은혜를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평안함이 가정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정에 평안함이 있냐 이게요. 내가 평안한데 사사건건 싸우고 애들과 잔소리하고 지적질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산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날씨가 제법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의 자리, 개인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새벽과 금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인간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잘 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모든 복이 거기서 흘러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심령과 가정에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조심스럽죠. 아까 제 간증을 얘기한 거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 속상함과 화난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 그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음을 높이 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짧게 부르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평안이 깨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대화가 사라져.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가정 식구들 배우자 간에 넘보듯 보는 비참한, 정서적 비참한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가정을 조성하신 것은 이런 가정을 구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유교 문화도 잘못됐고, 이 시대에 이런 개인주의로 가는 것도 잘못된 문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또 활발한 대화가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이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